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온 나눔은 가장 처음 1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았더니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 어떠신가요? 11절의 말씀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11절 마지막의 문장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오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 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본 것인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요. 공동번역 성경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합리적인 결론이 마음 편한 우리들은 지혜자의 말이 조금 희망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지혜자가 말하길 발이 빠르다고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다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요, 다 해 아래에서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가 아닌 하늘 아래에서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현상을 오늘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도 공동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지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나는 보았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퍽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지혜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왕이 자신의 큰 군대를 가지고 한 작은 마을을 공격하고자 할 때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가난한 그 지혜자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해 아래에서 자신이 발견한 현상,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맞지만 그러지 못할 때를 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16절처럼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의 호령보다 낫다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들을 보고 겪은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전도자처럼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품은 지혜를 무시하고 널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누적되고 경험이 쌓여가는 자리에서 전도자가 지혜를 여전히 사모하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큐티온 가족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함께 묵상 질문을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큐티온의 자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